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이번 주 얘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나실인입니다. 레위인으로 부르심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런데 이 나실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나실인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포기라기보다는 더욱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나실인의 축복을 누리는, 이건 누린다기보다는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곳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함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중심으로 그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정복을 위한 행진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엇을 했어요? 군대에 나설 20대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했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은 제외시켰습니다. 왜 그랬어요?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일, 그 제사를 지내고 그 성막 중심의 모든 것들을 심부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6장으로 바로 넘어왔는데 2장에서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레위인 곧 성막의 봉사자들에게 분파별로 그들에게 직무를 분배해 주십니다.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요, 이 중요한 일을 맡김에 있어서 그 전쟁에 나갈 자들은 20세 이상의 그런 기준이 있었잖아요, 남자라는. 근데 이 하나님의 성막의 봉사자들은 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30세부터 50세까지, 한마디로 어리지 않고 조금은 성숙하면서도 뭐예요? 노쇠하지 않은 장년만 선발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할 때보다 더 큰 자격과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은, 어쩌면은 주의 종 목회자로 부르실 때는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레위인이요, 그러면서 나실인으로 결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목회자는 정말로 그냥 할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없겠지만은, 그리고 뭐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여러 가지 막 속성 코스로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너무나도 이 맡기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관계가 정말로 온전히 잘 이루어져야만 수평적인 그런 성도들과 형제들과의 관계도 잘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결과 화평과 신뢰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은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행위로 구원 얻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그에 합당한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화의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성화는 하나님의 각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치 나시리는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결단하는 것 같이 이 성화라는 축복 또한 우리의 의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이 나시린 제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상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인도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시린은 누굽니까? 자원하여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힘쓰며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자들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켜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영예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증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나시리는 서원이거든요. 보통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서원을 해버려요. 근데 또 그거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이제 성장함에 따라 또한 고백을 하면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뭡니까? 결국은 삶을 통해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바로 나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나시린 제도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정말 올바른 삶의 모습과 목표를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으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종의 길을 택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면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자는 나시린이 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그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남성이 우월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녀 불문하고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입니다. 이 뜻을 보면 뭐냐면요, 그만두다, 구별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된 자,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분리된 자,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만두다, 구별하다, 봉헌하다는 것은 결국 그만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즐거운 게 있는데, 내가 세속적 즐거움이 있는데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할까? 절제를 말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 욕심, 내 정욕을 내려두고 자기 부인이 돼서 세속과의 단절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으며 오직 거듭난 영혼만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저것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영적 나실인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는 참된 헌신을 하기 힘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큰 쓰임을 받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나실인으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은요, 나실인으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성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나실인 되라는 거는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자꾸 나실인 돼야 돼 말씀하지 마세요.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내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 아이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해야지, 말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실인의 축복을 누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관계는 전혀 필요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저보고 누가 목사 되라 개척해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도받았고 이 개척도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 그 시간표는 옆에서 이게 원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게 당겨질 수도 있는 거지만은 목회자라는 그런 길, 그리고 또 개척이라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 레위인으로 영적 나실인으로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요, 오늘날 영적 나실인이 되어야 할 우리에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권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는 오직 나 중심, 그렇죠? 나의 즐거움, 내 유익, 못하러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못하러 그렇게 꽉 막힌 삶을 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합리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가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철야 때도 함께 나눴지만은 우리에게 무엇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네. 세상 냄새, 이기적인 냄새. 결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가지고 또 합리를 안 하는데요. 원래 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미움 받는 거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이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3절로 8절에 보니까 거룩한 잔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의무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3절로 4절에 보면은 세속의 기쁨을 멀리하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술을 멀리하라 라고 말을 하죠. 술은 인간의 육체적 감각을 자극시키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으로 향락과 무절제의 대명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멀리하지 못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보다는 육체적 소욕에 더욱 얽매여서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기쁨으로 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영적 레위인이요, 영적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은 저희가 이제 노예할 때마다 이렇게 그 뭔가 여러분들 보면 웃기는데 선서를 해요. 일어나서 그래서 노예 때 뭐 흥분하지 않는다, 고성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면 목회자는 불신자들이나 성도들이 시험 들을 수 있는 기호식품을 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정말로 목회자는 기도를 쉬지 않는 자잖아요. 영적인 것에 올인하도록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잖아요.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단 한순간도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기간을 한정된 기간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금욕주의자로 우리를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신실한 자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 뭐 할 수 있느냐? 절제할 수 있는 의지를 소유한 자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유일한 주인이 누구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인식하는 것이죠. 머리는요, 결국 그 사람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뭡니까? 죄를 청산하고 단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동안이요? 나시린의 서약을 한 기간 중에는요. 그래서 9절로 12절에 보면은 그 안에 동기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난 것들로 때로는 판단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해결책이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뭐 나중에 보면 도피성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움직이느냐,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로 나시린, 곧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인생의 마지막,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구별한 날이 차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날을 정해놓고 그 나시린으로 헌신된 자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서원이 만료되면 14절로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감사와 중심으로 드리라는 거죠. 첫 번째로 뭡니까? 번제물입니다. 바로 지속적인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번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속죄제물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나시린일지라도 자신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예요? 화목제물이죠. 정한 날 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시린 이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헌물이죠. 마지막으로 소제물과 전제물은 무엇입니까? 헌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및 헌신하기 전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제죠. 우리의 죄를 청산해야 한다는 그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영적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중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안고 사는 영혼은요, 한마디로 뭡니까? 육체의 소욕에, 그 유혹에 나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으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죠. 온전한 헌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을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업이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18절로 22절에 보면은 머리털을 자르고 이제 태우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뭡니까? 지금껏 자신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시켜 주신 그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시고 영적 나실인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영적 나실인의 생애 최후의 드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까 잘됐다. 아니죠.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9절로 20절에 보면은 화목제물, 소제물을 떨며 흔들며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화목제물이 제사장에게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장을 통해 그 나실인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깊은 교제, 그 축복을 지속하고자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뭡니까? 성도들이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깊은 교제와 친교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와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15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 나실인의 인생 결말은 결국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기 원하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의 축도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의 축도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죠. 이 제사장의 축도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단한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하시는지, 그 거룩한 고집과 의지를 증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 담긴 의미를 통해서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대제사장에게 전하라고 했죠. 이 모세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그것의 대행,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 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이 축복권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육을 돌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역할은요,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의 참 왕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축복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하는 제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꽂힌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축복은 바라크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은혜로서 사람에게 복주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준다는 것이죠. 이 축복권은 공식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과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과 축복을 전달하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축복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본질적인 그 내용이 이 제사장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 안에서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로 26절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요, 24절에 보니까 축복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와라고 했죠. 우리 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은 추상적인 것만, 그런 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요, 현세적이고요, 영적이면서도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총체적인 번영과 은혜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아까도 말했듯이 금욕주의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있으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제 베풀어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까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우리의 축복을 자꾸만 앗아가려고 유혹하는 그 원수의 손에서도 구원하시고요, 보호해 주실 것을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실 정도로 성도의 생을, 우리의 생을 뭐예요? 온전히 장악하시고 안전과 평화를 항상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요,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것이죠. 성도를 향한.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얼굴을, 이 얼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의지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돌리거나 숨기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구원과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다. 이 뜻은 뭐냐면은 아랫사람을 향해 상체를 구부리다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낮고 너무 천한 이 죄인된 인간을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또한 그분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끝없는 긍휼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무엇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 자녀된 것,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빛이사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적극적인 말입니다. 향하여 드사. 뭐래요? 평강을. 평강은 잘 알다시피 샬롬이죠. 샬롬은 뭐랍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인해서 원수된 인간과 화목케 하는 그 모든 축복이 담긴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죽음과 절망의 광야 같아 보일지라도 이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생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생존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를 번영케 하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선전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긴 것 같지만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한 새날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 우린 천국 갑니다. 맞아요. 천국 가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너 뭐하고 왔니? 예수님을 정말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자원하여 헌신된 자의 그 영적 나실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나실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